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D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수요 신앙 강좌는 없습니다. 우리 내일 성탄 연합 예배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 10시 3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묵상도 없습니다. 내일 성탄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요. 하나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거나 무서운 책 혹은 알 수 없는 암호로 가득 찬 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인 계시록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고 숨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베일을 벗겨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드러내느냐?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역사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시기는 1차적으로 1세기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 아래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자, 이것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마치 21세기의 뉴스나 특정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이런 어떤 현대 문물을 맞추는 수수께끼 책처럼 그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이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 이유인가? 이시신가?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대이던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영적 바벨론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지만 결국은 어린 양과 그 양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날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씨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선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요, 지금 통독하시는 부분이 어느쯤에 있는가를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한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크게 4파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내용인데 4장부터 16장까지 하늘의 보좌, 그 승리를 보고 동시에 땅 위에서는 심판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0장까지 최후 승리를 보여주게 되는데 바벨론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2장 21장부터 22장의 결말부에서 최후의 승리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유명한 장면들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어떤 심판의 책으로 보실 게 아니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 인내가 있는 곳에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 이것을 격려하는 사랑의 책이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연말 남은 기간 동안 이 책을 한번 잘 읽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우리가 방금 봤던 구조에서 서막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사실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그 척박한 유배지에 부활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손을 얹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장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대전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으나 실제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장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과 3장에는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편지가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거든요. 2장에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4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3교회를 향해서 편지가 보내집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고요. 어떤 교회는 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격려를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요. 또 어떤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무서운 경고를 듣기도 합니다. 사대교회가 그렇죠. 각 교회를 향한 말씀의 내용은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다. 우리 교회의 형편과 중심을 보고 계신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들, 그 세상 속에서 참 힘든 것 같은 그 교회들을 향해 특별한 격려를 보내고 계십니다. 칭찬만 들은 2교회가 있거든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2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 3장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거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화려한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이 교회들을 보시고 바로 그 교회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작은 능력을 탓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한번 조금 묵상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이죠.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이 그림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아주 친숙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새 찬송가 535장에 주 예수 대문 밖에,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 찬송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찬송도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흔히 이 그림, 찬송, 그리고 이 말씀, 20절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될 때 이것을 일종의 전도 집회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혹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그런 어떤 부르심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적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대상은 불신자라거나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믿고 있는 교인,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최고급의 양모 산업, 안약 제조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지진이 나서 도시가 파괴된 적이 있는데 로마 황제의 지원금을 거절했다 그래요. 자기들의 재력만으로 도시를 재건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부족한 게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돈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러니 예수님의 절박한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라면서 만족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후반부에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 뒤에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세상에 돈은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고요. 좋은 안약은 만들어서 발랐는데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거짓된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부요함, 이 미지근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를 혼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족이 된다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가진 돈, 너희가 가진 시스템,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와의 친밀한 사귐이다.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고 네가 나를 의지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너희는 진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바로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형식은 갖춰져 있고요. 부족함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내 삶이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지근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먹고 마시며 참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미지근한 심령 안에 다시 열심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신 후에 오늘 새벽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